붉은 달이 떠 있었다. 크그레광의 밤하늘에 핏빛 보름달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한 사내가 먼지 속에 나뒹굴고 있었다. 20살의 앙상한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채찍이 허공을 갈랐다. 쇠가시가 박힌 채찍이 사내의 등을 내리쳤고 살점이 뜯겨나가며 선혈이 튀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쉴 틈 없이 내리꽂히는 채찍에 사내의 등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사내는 쓰러지지 않았다. 무릎이 꺾여도 고개만은 들고 있었으며 핏빛 달을 올려다보는 눈동자만은 꺼지지 않았다. 감독관이 사내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왼쪽 눈이 실명하여 허옇게 뒤집힌 자였다. 가위로 막 자른 듯 들쭉날쭉한 더벅머리가 피로 엉겨 있었고 감독관은 사내의 얼굴을 자신의 눈앞으로 끌어올렸다. 벌레를 보는 눈이었다. 사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언젠가 죽여주겠다는 눈빛이었다. 감독관의 주먹이 사내의 얼굴을 강타했고 사내의 몸이 삼장은 날아가 바위에 부딪혔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사내는 이를 악물었다. 정신을 놓으면 죽는다. 사내는 7번이라 불렸다. 이름이 아니었다. 번호였다. 흑열광의 노예들에게 이름은 허락되지 않았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랐다. 기억나는 것은 오직 어둠과 굶주림과 채찍뿐이었다. 그리고 누나,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맨발로 뛰어오는 가녀린 그림자였고 달빛 아래 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여인이 사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24살의 여인이었고 노예치고는 단정한 얼굴이었으며 어딘가 기품이 느껴지는 이상한 분위기였다. 여인의 손이 사내의 얼굴을 감쌌고 손끝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감독관이 채찍을 들어 올렸지만 여인은 사내를 품에 안은 채 등을 돌렸다. 채찍이 내리꽂혔고 여인의 등에서 피가 튀었다. 사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흐려내렸다. 누나라고 불렀다. 피가 섞인 것은 아니었다. 그저 이 지옥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사이였다. 이 흘레광에서 사내를 사람 취급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감독관이 돌아섰다. 어차피 내일이면 또 갱도에 들어가야 한다. 남겨진 것은 피투성이 사내와 그를 안고 있는 여인뿐이었고 붉은 달만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인이 사내를 일으켜 세웠다. 움막으로 향하는 길에 여인의 등에서도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걸었다. 사내는 여인의 옆벌구를 보았다.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왜 웃는 거야? 사내는 속으로 물었다. 움막 안에 눕자 여인이 치마를 찢어 사내의 상처를 닦아냈다. 사내는 여인의 등을 보았다. 오늘 맞은 채찍 자국 외에 오래된 흉터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7개의 길다란 흉터가 눈에 띄었다. 칼에 베인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새겨진 상처였다. 그 상처는 어디서 생긴 거야?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누나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묻지 않는다. 그게 둘 사이의 약속이었다. 여인이 무언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노래였다. 낮고 부드러운 곡주였다. 여인이 가끔 밤에 흥얼거리는 노래였고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 낯소디였다. 다른 노예들은 노래를 부를 줄 몰랐다. 하지만 누나는 알고 있었다. 사내는 그 노래를 들으며 잠에 빠져들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붉은 달빛에 물든 여인의 얼굴이었고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여인의 노래였다. 사내는 생각했다. 내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언젠가 저 감독관을 죽여야 한다고. 가을이 지났. 사내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다. 여인은 변함없이 사내를 돌봐주었고 밤이면 그 노래를 흥얼거려 주었다. 사내는 그 노래를 들으며 이상한 꿈을 꾸었다.
붉은 달 아래 누군가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주먹에서 붉은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사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볼 수 없었다.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어둠만이 있었다. 나흘째 되는 밤이었다. 사내는 잠이 오지 않아 움막을 빠져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달은 보이지 않았다. 사내는 갱도 입구 근처로 걸어갔다. 검은 구멍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다. 이상했다. 무언가 끌리는 느낌이었다. 갱도 안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는 듯했다. 발소리가 들렸다. 사내는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외눈박이 감독관과 또 다른 감독관이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다. 외눈박이가 손으로 갱도 안쪽을 가리켰고 다른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건네받았다. 달빛이 없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물건은 반짝거렸다. 옥으로 만든 작은 패 같은 것이었다. 두 감독관이 사라졌다. 아내는 바위 뒤에서 나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옥패. 감독관들이 주고받던 그것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다. 왜인지 모르게 그것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왜인지 모르게 그것이 이 광산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내는 움막으로 돌아갔다. 여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사내는 여인 옆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알 필요 없는 것이었다. 노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내일을 살아남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닷새째 아침이 밝았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누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검붉은 피가 바닥에 고여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그 피는 점점 퍼져나가 사내의 발끝까지 닿아왔다. 따스해야 할 피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으며 굳게 감긴 눈꺼풀 위로 핏줄이 드러나 보였다. 숨을 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가심이 오르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숨이 막혔고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다. 손을 뻗으려 해도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점점 차가워지는 누나의 몸을, 점점 흐려지는 누나의 숨결을, 죽어가는 누나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사내는 눈을 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축축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움막 천장에 낡은 나무 판자가 보였고 등재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옆에서 여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꿈이었다. 그저 악몽이었을 뿐이었다. 사내는 고개를 돌려 여인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여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여인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고 입술 사이로 부드러운 숨결이 새어나왔다. 살아있다. 사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이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었다. 예전에도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었다. 갱도가 무너지는 꿈을 꾸고 다음날 정말로 갱도가 무너져 옆에서 일하던 노예가 깔려 죽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도 우연일까?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그저 악몽일 뿐이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닷새째 아침이 밝았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쇠종이 울렸다. 땡땡땡.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가 흘레광 전체에 울려 퍼졌고 노예들이 움막에서 기어나왔다. 저마다 지친 얼굴이었고 굶주린 눈빛이었으며 허리가 굽어 있었다.
사내도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며칠 전 맞은 상처는 많이 아물었지만 여전히 움직일 때마다 둔한 통증이 찾아왔다. 등의 상처가 옷에 쓸릴 때마다 얼얼한 아픔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여인이 먼저 일어나 사내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둘은 함께 갱도로 향하는 줄에 섰다. 오늘따라 감독관들의 수가 많았다. 평소보다 2배는 되어 보였고 그들의 눈빛도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고 손에는 채찍이 쥐어져 있었으며 허리춤에는 칼이 차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줄을 따라 걸었지만 눈은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탈출을 시도한 노예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저만치서 외눈박이 감독관이 보였다. 그가 다른 감독관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고 그 손에는 어젯밤 보았던 옥패가 들려 있었다. 아침 햇살에 옥패가 번쩍였고 사내의 눈이 그것을 따라갔다. 옥패 표면에 붉은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다. 용인지 뱀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문양이었다. 사내는 시선을 거두었다. 너무 오래 쳐다보면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갱도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를 지나는 순간 어둠이 상해를 삼켰고 습한 공기가 폐를 짓눌렀다. 횃불이 드문드문 걸려 있었지만 그 빛은 미약했고 몇 걸음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밑에서는 물이 질퍽거렸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곰팡이 냄새와 흙 냄새와 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검은 광석을 캐고 짐수레에 싣고 다시 캐고 다시 싣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끝없이 반복되는 지옥이었다. 사내는 배정받은 구역으로 걸어갔고 곡괭이를 들어올렸다. 무거운 곡괭이가 손에 익숙했다. 10살 때부터 이것을 휘둘러 왔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손가락은 곡괭이 자루를 감싸는 형태로 굳어 있었다. 사내는 곡괭이를 내리쳤다. 쨍! 불꽃이 튀었고 검은 광석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점심때가 되었다. 세종이 3번 울렸고 노예들이 작업을 멈추었다. 노예들에게 주어진 것은 쉰내 나는 죽 한 그릇뿐이었다. 붉은 죽이었고 건더기라고는 쌀알 몇 개와 시래기 조각이 전부였으며 맛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라도 있어야 살 수 있었다. 굶으면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맞고 맞으면 죽는다. 그게 이곳의 순환이었다. 사내는 죽을 받아들고 구석으로 걸어갔다. 여인이 뒤따라왔고 둘은 다른 노예들과 떨어진 곳에 나란히 앉았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죽 절반을 여인의 그릇에 부었다.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사내의 그릇에 부었다. 사내가 다시 부으려 하자 여인이 사내의 손을 잡아 막았다.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네가 더 먹어야 한다고. 넌 아직 가 낫지 않았다고. 늘 그랬다. 이 실랑이는 매일 반복되었고 결국 둘은 똑같이 나눠 먹게 되었다. 사내는 죽을 떠먹으며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져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으며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24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노쇠한 얼굴이었다. 이 지옥이 사람을 얼마나 빨리 늙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상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스했다. 그 눈빛 속에는 걱정과 애정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사내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 누나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챙겨주는 것일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인데 왜 자신의 몫을 나눠주고 대신 맞아주고 상처를 돌봐주는 것일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남을 챙기면 자신이 죽는다. 먹을 것을 나눠주면 자신이 굶고 대신 맞아주면 자신이 다친다. 그게 이곳의 법칙이었다.
모든 노예들이 그 법칙을 따랐다. 서로를 짓밟고 서로를 밀쳐내고 서로를 팔아넘겼다. 그래야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누나는 그 법칙을 거부하고 있었다. 마치 이곳이 지옥이 아닌 것처럼, 마치 아직도 세상에 따스함이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다. 사내는 오늘따라 갱도 깊숙한 곳으로 배치되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었고 공기도 더 탁했으며 천장도 더 낮았다.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였다. 횃불도 거의 없어서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사내는 불편한 자세로 곡괭이를 휘둘렀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채찍이 날아온다. 쉬면 밥을 굽는다. 그게 이곳의 규칙이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뒷목이 서늘해졌다. 사내는 곡괭이질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노예들은 자신의 구역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고 감독관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였다. 갱도 벽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횃불빛이 반사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빛은 벽 안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다. 푸르스름하면서도 붉은 기운이 감도는 기이한 빛이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신비로운 빛이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그 틈새로 다가갔다.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곡괭이로 벽을 두드렸다. 통통. 텅 빈 소리가 났다. 벽 뒤에 공간이 있다는 뜻이었다. 자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왠지 모르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젯밤 갱도 앞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끌림이었다.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저 벽 뒤에서 무언가가 사내를 부르고 있었다. 발소리가 들려왔다. 사내는 재빨리 곡괭이질을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검은 광석을 캐기 시작했다. 감독관이 횃불을 들고 지나갔고 사내를 흘깃 보더니 고개를 돌려 그대로 지나쳐갔다. 사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빛나는 틈새를 다시 보았다. 빛은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중에 다시 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없을 때 다시 와서 저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고 해가지고 작업이 끝났다. 노예들이 갱도에서 나왔고 저녁 배식이 시작되었다. 사내는 줄을 서며 여인을 찾았다. 여인은 다른 노예들 사이에 서 있었고 사내를 발견하자 미소를 지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사내를 보는 순간 환해지는 그 미소에 사내는 마음이 놓였다. 적어도 오늘 하루도 무사했다. 둘 다 살아있었다. 저녁을 먹고 움막으로 돌아갔다. 다른 노예들은 지쳐 쓰러져 잠들었지만 사내는 잠이 오지 않았다. 갱도에서 본 빛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 저 빛의 정체가 무엇일까? 벽 뒤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보물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여인도 잠들지 않은 듯했다. 어둠 속에서 여인의 눈이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이 없는 밤이었지만 사내는 여인의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여인의 손이 사내의 손을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사내의 손을 잡았다. 작고 거친 손이었다. 노예 생활에 닳고 다른 손이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은 깨져 있었으며 피부는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따스했다. 사내도 여인의 손을 꼭 쥐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이었지만 사내는 그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의미인지 사내는 알 수 있었다. 언젠가 여기서 나가자는 뜻이었다. 둘이 함께 이 지옥을 벗어나자는 뜻이었다.
사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이었다. 말없이 주고받은 약속이었다. 언젠가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리라. 둘이 함께 햇빛 아래를 걷는 날이 오리라. 엿새째 아침이 밝았다. 사내는 갱도로 들어가자마자 어제 그 장소를 찾았다. 다행히 오늘도 같은 구역에 배치되었다. 벽 틈새의 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사내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벽을 파기 시작했다. 다른 노예들은 자신의 구역에서 일하느라 사내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감독관은 아직 이쪽으로 오지 않았다.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검은 광석 조각들이 떨어져 나갔고 틈새가 점점 넓어졌다. 빛이 더 강해졌다. 사내는 손을 넣어 안쪽을 더듬었다.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작은 상자였다. 손바닥 2개 크기의 상자였고 검은 철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표면에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용 같기도 하고 뱀 같기도 한 기이한 문양이었다. 어젯밤 감독관이 들고 있던 옥패의 문양과 비슷해 보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이 뭐지? 왜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있는 거지? 빛은 이 상자에서 나오고 있었다. 상자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사내는 상자를 옷 속에 숨겼다. 지금 열어볼 수는 없었다. 누가 볼지 모른다. 밤에 몰래 열어봐야 한다. 그날 밤이 되었다. 사내는 다른 노예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여인이 눈을 떴고 사내 옆으로 다가왔다. 사내는 여인에게 상자를 보여주었다. 달빛이 움막 틈새로 스며들어 상자를 비추었다. 여인의 눈이 커졌다. 그 눈빛에서 놀라움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마치 이 상자를 전에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사내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책이었다. 표지는 달아있었고 가장자리는 해져 있었으며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다. 혈월 권결. 그것이 책의 제목이었다. 피혈에 달월에 주먹 권에 맺을 결. 피와 달의 주먹. 사내는 첫 장을 펼쳤다. 이 무공을 익히는 자여, 명심하라.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피로 쓴 것인지 붉은 먹으로 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글씨는 섬뜩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 권법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는 무공이니 대가 없이 얻는 것은 없으리라. 쓸 때마다 내 수명이 깎여나갈 것이며 강해질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리. 그래도 이 길을 걷고자 한다면 각오하라. 네가 얻는 힘은 네 목숨과 다꾸는 것임을. 사내의 손이 떨렸다. 수명을 깎는 무공이라니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인가. 사내는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핏기가 가신 얼굴이었다. 여인이 사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여인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제발 이것에 손대지 말라는 뜻이었다. 사내는 다시 책을 바라보았다. 대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수명을 깎을 만큼 강한 힘. 그 힘이 있다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감독관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누나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젯밤 나눈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내는 책을 덮었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었다. 일단 숨겨두고 천천히 생각해보기로 했다. 사내는 상자를 다시 닫고 움막 구석에 땅을 파서 묻었다.
흙으로 덮고 그 위에 짚을 깔았다.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찾지 못하게. 여인이 사내의 손을 꼭 쥐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우는 거야? 사내는 속으로 물었다. 왜 그렇게 두려운 눈으로 나를 보는 거야? 이 책을 아는 거야? 이 무공을 알고 있는 거야?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사내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사내도 눈을 감았다. 여인의 손을 잡은 채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사내는 꿈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멀리서 천둥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는 듯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폭풍이. 사내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삶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 이랬째 아침이 밝았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루나가 쓰러졌다. 검은 칼날이 여인의 등을 꿰뚫고 나왔고 선홍빛 피가 뿜어져 나왔다. 칼날에 달빛이 반사되어 번쩍였고 그 위로 여인의 피가 흘러내렸다. 여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눈이 천천히 감겨갔다. 그 눈빛에 고통은 없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은 평온함이 있었다. 사내는 비명을 질렀다. 목이 찢어질 듯한 비명이었다. 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 있었고 그 핏빛 달빛 아래서 여인의 몸이 천천히 쓰러져 내렸다. 마치 꽃잎이 지듯이 천천히. 사내가 달려갔다. 여인을 안아올렸다. 여인의 몸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다. 체온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사내의 가심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뜨거운 것이 단전에서 끓어올랐고 온몸에 핏줄이 불타는 것 같았다. 눈이 붉게 물들었고 주먹에서 핏빛 광채가 피어올랐다. 그로부터 몇 시즌 전, 이랬째 아침이 밝았다. 사내는 눈을 떴다. 오늘따라 몸이 무거웠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어젯밤 발견한 비급 때문인지 잠을 설쳤다. 혈월 권결, 수염을 깎아 힘을 얻는 무공. 그 섬뜩한 경고문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다. 쓸 때마다 네 수명이 깎여나갈 것이며. 그 붉은 글씨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여인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사내가 눈을 뜨자 여인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어젯밤 비급을 보고 나서 여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침 세종이 울렸다. 땡땡땡. 그 차가운 소리가 흑레광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내와 여인은 움막을 나와 갱도로 향하는 줄에 섰다. 노예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다. 굽은 등과 지친 발걸음과 텅 빈 눈빛의 행렬이었다. 오늘따라 감독관들의 수가 더 많았다. 어제보다도 훨씬 많았고 분위기도 더 험악했다. 감독관들이 노예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누군가를.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줄을 따라 걸었지만 눈은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불안한 예감이 온몸에 퍼져나갔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눈박이 감독관이 이쪽으로 걸어왔다. 사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외눈박이의 하나뿐인 눈이 번뜩이고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외눈박이가 노예들 사이를 지나갔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러다 멈췄다. 여인 앞에서 멈췄다. 눈박이의 눈이 여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외눈박이가 손을 뻗어 여인의 턱을 잡아 올렸다. 거친 손이 여인의 얼굴을 움켜쥐었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다.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외눈박이의 눈이 커졌다. 무언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것을 마침내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번졌다. 외눈박이가 뒤를 돌아보며 다른 감독관들에게 손짓했다. 감독관들이 몰려왔고 여인을 둘러쌌다. 사내가 앞으로 나서려 했다. 여인이 사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나서면 안 돼. 제발. 사내는 이를 악물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났지만 느끼지 못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여인의 눈빛이 사내를 붙잡았다. 그 간절한 눈빛에 사내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감독관들이 여인을 끌고 갔다. 여인은 저항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순순히 끌려갔다. 사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점점 멀어지는 여인의 뒷모습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누나. 사내는 속으로 외쳤다. 누나. 사내는 갱도로 들어갔다. 일을 해야 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의심을 산다. 곡괭이를 들고 검은 광석을 캐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곡괭이를 제대로 휘두를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여인 생각뿐이었다. 왜 데려간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혹시 어젯밤 비급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외눈박이가 여인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를 알아본 것 같았다. 대체 뭘 알아본 거지? 누나는 누구인 거지? 점심때가 되었지만 여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내는 죽도 먹지 못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다른 노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 노예가 끌려갔다고. 예쁜 척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다고. 어차피 우리 못 살 거라고. 이곳에서 끌려간 노예 중에 살아 돌아온 놈이 있던가. 사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오후 작업이 끝나고 해가 졌다. 여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내는 움막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다른 노예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몰래 감독관들의 숙소 쪽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 숨어서 주변을 살폈다. 달빛이 흐렸고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감독관 숙소 옆에 작은 건물이 있었다. 창고처럼 생긴 낡은 건물이었다. 그 건물 앞에 감독관 2명이 서 있었다. 횃불을 들고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저기다. 사내는 확신했다. 누나가 저기 있다. 사내는 주변을 살폈다. 감독관들의 순찰 경로를 파악했다. 한 시징 간격으로 순찰이 돌았고 그 사이에 짧은 틈이 있었다. 사내는 기다렸다. 풀숲에 몸을 숨기고 순찰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순찰이 지나갔다. 사내는 어둠 속을 달렸다. 소리 없이 움직였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참으며 건물 뒤로 돌아갔다. 뒷벽에 작은 창문이 있었다. 사내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사내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죽은 건가? 아니야, 아니야. 사내는 눈을 크게 뜨고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있어. 사내는 창문을 열었다. 삐걱.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사내는 멈췄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밖에서 인기척이 없었다. 사내는 창문을 더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발을 디딜 때 마른 풀이 바스락거렸다. 사내는 여인에게 다가갔다. 여인의 얼굴이 보였다. 사내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옷이 찢겨 있었고
등에서 피가 흘러내린 흔적이 보였다. 맞은 것이다. 심하게 맞은 것이다. 여인이 눈을 떴다. 사내를 보고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사내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다. 가라는 뜻이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여인을 묶고 있는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밧줄이 너무 꽉 조여 있어서 손톱이 부러졌지만 사내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밧줄이 풀렸다. 사내는 여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여인의 몸이 사내에게 기대졌다. 너무 가벼웠다. 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횃불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감독관들이 들이닥쳤다. 6명이었다. 외눈박이가 앞에 서 있었다.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마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것이다. 사내는 여인을 뒤로 밀었다. 벽에 여인을 기대게 하고 감독관들을 마주했다. 주먹을 쥐었다. 감독관들이 몰려들었다. 사내는 맞섰다. 주먹을 휘둘렀고 발길질을 했다. 한두 방은 맞았다. 감독관 하나가 코를 잡고 비틀거렸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다. 사내는 맞았다. 얻어맞았다. 갈비뼈에 주먹이 꽂혔고 등에 발길질이 날아왔다. 쓰러졌다. 일어나서 다시 맞섰다. 다시 쓰러졌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사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외눈박이가 칼을 뽑았다. 검집에서 칼이 스르륵 빠져나왔고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렸다. 외눈박이가 사내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하나뿐인 눈에 살기가 가득했다. 귀찮은 벌레를 밟아 죽이려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칼을 들어 올렸다. 달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번쩍했다. 여인이 뛰어들었다. 사내와 외눈박이 사이로 여인이 뛰어들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사내는 여인의 등을 보았다. 찢어진 옷 사이로 흉터가 보였다. 7개의 흉터가. 그리고 칼이 여인의 등을 꿰뚫었다. 프록. 둔탁한 소리가 났다. 칼끝이 여인의 배 쪽으로 튀어나왔다. 선홍빛 피가 뿜어져 나왔다. 사내의 눈이 크게 떠졌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소리가 사라졌다. 모든 것이 멈췄다. 여인의 등에서 칼끝이 튀어나와 있었다. 피가 칼을 타고 흘러내렸다. 뚝, 뚝. 바닥에 피가 떨어졌다. 여인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사내를 바라보았다. 미소를 지었다. 피가 흐르는 입술로 미소를 지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미소는 따스했다. 여인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내는 알 수 있었다. 살아. 그 말이었다. 살아야 해. 약속했잖아. 반드시 살아서 나가. 여인이 쓰러졌다. 사내가 달려갔다. 여인을 안아올렸다. 여인의 몸이 차가워지고 있었다. 체온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안 돼. 사내가 외쳤다. 안 돼. 누나. 눈을 떠. 제발. 눈을 떠. 여인의 눈이 천천히 감겨갔다. 입가에 미소가 굳어갔다.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작은 옥패였다. 감독관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옥패였다. 여인이 죽는 순간까지 쥐고 있던 것이었다. 하늘에 붉은 달이 떠 있었다. 구름이 걷히고 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핏빛 달이었다. 핏빛 달빛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사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뜨거운 것이 단전에서 끓어올랐다.
온몸에 핏줄이 불타는 것 같았다. 온막에 묻어든 비급이 떠올랐다. 혈월 공결, 수명을 깎아 힘을 얻는 무공. 그 구절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네가 얻는 힘은 네 목숨과 바꾸는 것이며. 좋다. 사내는 속으로 외쳤다. 바꾸겠다. 내 목숨이고 내 수명이고 다 바꾸겠다. 이놈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누나의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뜨거운 것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읽지도 않은 무공이 몸에서 저절로 발현되었다. 마치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피 속에 새겨져 있던 것처럼. 아내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핏줄이 튀어나왔고 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땀이 증발하며 김이 피어올랐다. 사내의 주먹에서 붉은 빛이 피어올랐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핏빛 광채였다. 달빛보다 더 붉은 빛이었다. 감독관들이 멈칫했다. 외눈박이의 눈이 커졌다.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다. 뭐야 이게. 사내가 일어섰다. 천천히 일어섰다. 여인의 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여인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리고 감독관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살기가 가득했다. 지옥에서 올라온 귀신 같은 눈빛이었다. 복수의 눈빛이었다. 사내가 주먹을 휘둘렀다. 붉은 빛이 허공을 가리며 뻗어나갔다. 마치 달빛이 응축된 것처럼, 마치 피가 불꽃이 된 것처럼. 감독관 하나가 날아갔다.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움직이지 않았다. 사내가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또 한 명이 날아갔다. 또 한 명, 또 한 명. 비명이 울렸고 피가 튀었다. 외눈박이가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몸이 떨리고 있었다. 뭐야? 외눈박이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게 뭐야? 이 힘은 뭐야? 어디서 이런 힘이? 사내가 다가왔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왔다. 마치 저승사자가 걸어오는 것 같았다. 외눈박이가 칼을 휘둘렀다. 필사적이었다. 사내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았다. 손바닥이 찢어졌다.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고통 따위는 느끼지 못했다. 칼을 비틀어 빼앗았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사내의 주먹이 외눈박이의 가슴에 꽂혔다. 붉은 빛이 폭발했다. 외눈박이의 몸이 뒤로 날아갔다. 바닥에 쓰러졌다.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외눈박이의 하나뿐인 눈이 허공을 응시한 채 굳어졌다. 아내는 쓰러졌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졌고 눈앞이 어두워졌다.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삶이 빠져나가는 느낌. 수명. 사내는 깨달았다. 이것이 대가구나. 얼마나 깎인 걸까? 1년인가? 10년인가? 하지만 상관없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사내는 기어갔다. 여인에게로 기어갔다. 여인의 옆에 쓰러졌다. 여인의 손을 잡았다. 이미 차갑게 식은 손이었다. 굳은 살이 박여있던 그 손이. 사내의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이. 미안해. 사내는 속으로 말했다. 미안해 누나. 약속 못 지켜서. 함께 나가지 못해서.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인의 얼굴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멀리서 소란이 들려왔다. 다른 감독관들이 달려오는 소리였다. 횃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사내는 눈을 감았다.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누나의 원수는 갚았다. 외눈박이는 죽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여인의 목에서 떨어진 옥패가 눈에 들어왔다. 달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옥패에 새겨진 문양이 보였다. 봉황이었다. 용이 아니라 봉황. 감독관들의 옥패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누나는 대체 누구였던 거야? 그 의문을 품은 채 사내는 의식을 잃었다. 붉은 달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고 피냄새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사내의 손은 여전히 여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날 밤 흑레광에서 6명의 감독관이 죽었다. 노예의 손에 감독관이 죽은 것은 이 광산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광산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다. 어둠 속에서 붉은 눈이 떠졌다. 쇠사슬에 묶인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죽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의 불길이. 사내의 앞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가 무언가를 내밀었다. 낡은 책이었다. 혈월 권결. 사내의 눈이 커졌다. 남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남자가 입을 열었다. 네 아비도 이 무공을 익혔다. 사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사흘 전 사내는 눈을 떴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바닥은 축축하고 차가웠다. 지하 감옥이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그곳. 기억이 밀려왔다. 붉은 달, 누나의 죽음, 폭발한 분노, 쓰러지는 감독관들. 사내는 눈을 감았다. 누나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다. 살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시간이 흘렀다. 하루인지 이틀인지 알 수 없었다. 지하 감옥에는 빛이 들지 않았다. 오직 어둠뿐이었다. 가끔 문이 열리고 감독관들이 내려왔다. 횃불빛이 눈을 찔렀고 거친 손들이 사내를 끌어냈다. 어두운 방으로 데려가서 때렸다. 주먹으로, 발로, 채찍으로. 그 힘이 뭐냐? 어디서 배웠냐? 누가 시켰냐? 질문이 쏟아졌지만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몰락갔기 때문이다. 그저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저절로 나온 힘이었다. 매질이 계속되었고 등이 찢어졌으며 피가 흘렀다. 고통이 온몸을 짓누르렀다. 하지만 사내는 버텼다. 이를 악물고 버텼다. 죽을 수 없었다.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달랐다. 여러 명의 발소리. 횃불빛이 지하 감옥 전체를 밝혔다. 사내는 눈을 가늘게 떴다. 감독관들 사이로 누군가 걸어 들어왔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다. 두건을 깊이 눌러쓰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감독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이 느껴졌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남자가 사내 앞에 섰다. 두건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다. 사내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똑바로 마주했다.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숨짓했고 감독관이 사내의 쇠사슬을 풀었다. 사내는 끌려 일어났다. 지하 감옥을 나와 계단을 올랐다. 밤이었다. 은빛 달이 하늘에 떠 있었다. 산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노예들이 쉬는 움막 구역을 지나고 감독관들의 숙소를 지나고 창고들을 지났다. 그리고 사내가 본 적 없는 곳에 다다랐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건물이 숨어 있었다. 다른 건물들보다 크고 견고했다. 돌로 지어진 건물이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지붕에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용인지 뱀인지 알 수 없는 문양. 달빛 아래서 그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감독관들의 옥패에서 봤던 것과 같은 문양이었다. 그리고 갱도에서 발견한 상자에도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햇불이 벽을 비추고 있었다. 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사람이 주먹을 휘두르는 그림. 주먹에서 빛이 뻗어나가는 그림. 사내는 걸음을 멈추고 그림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림 속 인물의 자세가 어딘가 익숙했다. 건물 중앙에 제단이 있었다. 제단 위에 책이 놓여 있었다. 사내는 숨이 멎었다. 혈월 권결. 자신이 갱도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책이었다. 아니, 더 오래되어 보였다. 원본 같았다. 검은 옷의 남자가 두건을 벗었다. 중년의 남자였다. 날카로운 눈에 입가에는 흉터가 있었다. 남자가 사내를 바라보았다. 알고 있느냐? 남자가 물었다. 네가 왜 그 힘을 쓸 수 있었는지.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몰랐다. 정말로 몰랐다. 피출이다. 남자가 말했다. 네 피 속에 흐르는 것이다. 사내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남자가 제단 위에 책을 집어들었다. 이것이 혈월 권결이다. 100년 전 혈청교를 창시한 초대 교주가 만든 무공이다. 수명을 깎아 힘을 얻는 금기의 권법. 아무나 익힐 수 없다. 특별한 핏줄을 가진 자만이 익힐 수 있다. 사내의 심정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혈청교. 들어본 적 있었다. 강호를 피로 물들인 마교라고. 100년 전 무림맹에 의해 멸망했다고. 하지만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남자가 책을 내밀었다. 네 아비도 이 무공을 익혔다. 사내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비. 사내에게 아비는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다.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아비라니. 남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놀랍겠지. 네가 누구인지, 네 핏줄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지 않느냐. 사내는 남자를 노려보았다. 왜? 사내가 물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당신은 누구야? 남자가 웃었다. 나는 네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줄 자다. 네가 왜 이곳에 있는지, 네 옆에 있던 여자가 누구였는지, 왜 그녀가 죽어야 했는지. 사내의 눈이 커졌다. 누나를 안다고.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나가 누구야? 왜 죽은 거야? 왜?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된다. 네가 감당할 수 없다. 먼저 강해져야 한다. 이 무공을 익혀야 한다. 그래야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 남자가 책을 사내 앞에 놓았다. 선택해라. 이 무공을 익히고 진실을 알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죽을 것인가? 사내는 책을 바라보았다. 혈월 권결. 수명을 깎는 무공. 누나가 두려워했던 그 무공. 하지만 지금 사내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살아야 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누나가 왜 죽었는지, 누나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복수해야 했다. 사내가 책을 집어들었다. 남자의 눈이 빛났다. 좋다. 오늘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그날 밤부터 사내의 수련이 시작되었다. 혈월 권결은 사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고통스러운 무공이었다. 먼저 단전에 기를 모아야 했다. 하지만 그냥 기가 아니었다. 피의 기운이었다. 자신의 피에서 뽑아낸 기운을 단전에 모으는 것이었다. 처음 시도했을 때 사내는 피를 토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다. 그래도 사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수련했다. 낮에는 다른 노예들처럼 갱도에서 일했다. 지하 감옥에서 나온 사내를 노예들은 귀신을 보듯 바라보았다. 지하 감옥에서 살아나온 자는 사내가 처음이었다. 감독관들도 사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검은 옷의 남자가 사내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흘이 지났다. 사내는 드디어 단전에 길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붉은 기운이 단전에서 소용돌이쳤다. 뜨거웠다. 마치 불덩이를 삼킨 것 같았다. 온몸에 핏줄이 들끓는 느낌이었다. 피가 역류하는 것 같기도 했고 뼈가 녹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힘이 느껴졌다. 전에 없던 힘이. 사내는 주먹을 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첫 관문을 넘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 달은 걸렸을 것이다.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군.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남자가 사내 앞에 섰다. 혈월 공결은 9개의 초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식 하나를 쓸 때마다 수명이 깎인다. 첫 번째 초식은 한 달, 9번째 초식은 10년. 사내는 눈을 가늘게 떴다. 9번째 초식 한 번에 10년이라니. 그럼 이 무공을 쉬다 보면 결국 죽는다는 것인가? 남자가 웃었다. 그래서 금기의 무공이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 내공이 깊어지면 깎이는 수명을 줄일 수 있다. 최고 경지에 오르면 수명 소모 없이 쓸 수 있다고 전해진다. 물론 그 경지에 오른 자는 초대 교주뿐이지만. 사내는 다시 책을 펼쳤다. 첫 번째 초식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혈월 일식. 피의 달이 해를 삼킨다. 사내는 그 구절을 읽으며 동작을 떠올렸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사내는 첫 번째 초식을 익혔다. 처음 제대로 펼쳤을 때 사내는 쓰러졌다. 주먹을 뻗는 순간 몸 안에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사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려 했지만 팔다리에 힘이 없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머리카락을 만졌다. 몇 가닥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수명이 깎인 것이다. 한 달이라고 했다. 이 한 방에 한 달의 수명이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사내는 웃었다. 주먹에서 뻗어나간 붉은 빛이 앞에 있던 바위를 박살냈다. 바위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이 힘이라면 복수할 수 있다. 이 힘이라면. 그러던 어느 날 밤, 남자가 사내를 불렀다. 사내가 수련하던 비밀 건물로 갔다. 남자가 무언가를 내밀었다. 작은 옥패였다. 봉황이 새겨진 옥패. 사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누나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었다. 이것을 어디서?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여자가 죽을 때 떨어뜨린 것이다.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남자가 옥패를 사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 문양이 무엇인지 아느냐? 봉황. 100년 전 멸문당한 봉황새가의 상징이다. 사내는 숨이 막혔다. 봉황새가. 들어본 적 있었다. 명문정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가문. 10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멸문당했다는 비극의 가문. 하지만 누가 멸문시켰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 여자는 봉황새가의 마지막 후예였다. 남자의 말에 사내는 눈이 커졌다. 누나가 명문새가의 후예라고. 그런 사람이 왜 이런 광산에서 노예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숨어 있었던 거다. 봉황새가를 멸문시킨 자들에게서. 하지만 결국 들켰다. 그래서 죽었다. 사내의 주먹이 떨렸다. 누가? 사내가 물었다.
누가 봉황새가를 멸문시켰어? 누가 누나를 죽게 만들었어? 제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 눈빛이 기이하게 빛났다. 알고 싶으냐?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다. 혈청교다. 사내는 멈칫했다. 혈청교라면 이 무봉을 만든 당신이 속한, 그렇다. 100년 전 혈청교가 봉황새가를 멸문시켰다. 그리고 지금 이 광산도 혈청교가 운영하고 있다. 아내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럼 당신은 누나를 죽인 자들과 한편이라는 거야?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한편이 아니다. 나는 혈청교에서 쫓겨난 자다. 그리고 나는 혈천교를 무너뜨릴 자다. 남자가 사내에게 다가왔다. 내 아비는 혈천교의 2대 교주였다. 그리고 현 교주에게 배신당해 죽었다. 너는 그의 유일한 핏줄이다. 사내는 한 발 물러섰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아비가 혈천교 교주였다고, 배신당해 죽었다고, 자신이 그 핏줄이라고. 거짓말. 사내가 중얼거렸다. 거짓말이야. 나는 그냥 노예야.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너를 지켰던 거다. 네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내의 눈이 커졌다. 누나가 나를 알았다고. 그렇다.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네가 누구인지, 네 핏줄이 무엇인지. 그래서 너를 지켰다. 사내는 무릎을 꿇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누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 핏줄이 무엇인지. 그러면서도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준 것. 대신 맞아주고, 밥을 나눠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그게 다 나를 알았기 때문이었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짊어진 거야? 왜? 누나의 미소가 떠올랐다. 피 흘리며 지은 마지막 미소가. 살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누나는 끝까지 나를 지키려 했구나. 목숨까지 바쳐가며. 남자가 상해를 내려다보았다. 울 시간이 없다. 슬퍼할 시간도 없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선택해야 한다.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네 누나가 목숨 바쳐 지킨 네가 이렇게 주저앉을 것인가?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죽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타오르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슬픔이 분노로 변하고 있었다. 분노가 결의로 굳어지고 있었다. 가르쳐줘. 사내가 말했다. 혈청교가 어디 있는지, 현 교주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 전부 다 가르쳐줘. 남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좋다. 그 눈빛이다. 네 아비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너로는 불가능하다. 현 교주는 감호 10대 고수에 드는 절정 고수다. 더 강해져야 한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남자가 창밖을 가리켰다. 저 광산을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다. 일주일 뒤에 기회가 온다. 그때까지 두 번째 초식을 익혀라. 사내는 일어섰다. 주먹을 쥐었다. 붉은 기운이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밖에서는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달이었다. 핏빛 달이 하늘에 걸려 있었다.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달이 피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다. 사내는 그 달을 바라보았다. 누나가 죽던 날 밤에도 저런 달이 떠 있었다. 그 달빛 아래서 누나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 달빛 아래서 사내는 처음으로 힘에 눈을 떴다. 기다려. 사내는 속으로 말했다. 반드시 복수할 테니까. 누나 원수도 아비 원수도 전부 다 혈청교를 무너뜨리고 그들 모두에게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그리고 사내의 눈이 붉게 빛났다. 달빛을 받아 사내의 눈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아니, 빛나고 있었다.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다. 혈월 권결을 익힌 자의 눈이었다. 그 순간 남자의 뒤에 서 있던 그림자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창밖으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남자는 눈치채지 못했다. 사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다. 이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엿듣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광산 밖을 향해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